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또 강의하실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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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와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코르베켈레베케오 여레베켈레베케오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1박 2일의 힐면 사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켈레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와 이 시간도 방해하나 억한 온수막이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이곳에서 묶임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 코르베켈레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이 시간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코르베켈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코르베켈레베케오 데스카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어르 코르베켈레베케오 데스카 데스카 여레켈레베케오 와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 데스카 여레켈레베케오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코르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어르 코르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코르베켈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코디스비 코데스카 데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코르베켈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할렐루야. 코르베켈레베케오 데스카 데스카 여레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코르베켈 데스카 여레베케오 데스카와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최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사라메로의 인간학을 통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다니실 때 요 앞으로 매기나게 방송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방송 다 나오거든요. 방송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친히 종을 도구로 삼으사 운행하실 때에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으로 인간학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의식을 자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그 자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존재인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여 있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타락한 후에는 자신을 의식하는 그렇게 이제 변질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결과로 너를 묻는 하나님에게 수치씀. 이건 뭐냐면 너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너로 창조했는데 너는 내가 말하면 내 말에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런 존재는 어디 있냐. 처음에는 껍데기로 성전으로 창조했거든요.
우리의 주인이고 알맹이는 하나님입니다. 내 껍데기로 만들고, 그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죠? 아멘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그런 존재로 만든 너는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수치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 어딨냐라고 묻는 하나님에게 수치심, 즉 자의식으로 아담은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선생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의시라고 할 때 여기서 자자는 나 또는 자신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나입니다. 참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있죠. 성경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타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타락했죠. 그리고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다 타락됐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지가 되고 빈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냐? 우리를 하나님 것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 우리들 성도 믿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신. 정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갖다가 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죠? 감격스러운 말이죠. 시편 82편 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짝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을 싹 뽑아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싹 뽑아버려야 돼요. 내 욕망, 이 땅에서 부귀영화 출세성공을 하려고 하는 내 욕망을 싹 뽑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 바로 성령이 와 계시든지 아니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돼.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만 계셔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가 사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살잖아요. 말씀도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씀이 사시고 성령이 사실 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신이거든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되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기는 자가 돼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이 누리는 영광을 그대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은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조회.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조회, 신의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혼과 몸은 아직도 뭐요? 인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신의 생명이 아닌 인간 생명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고난으로 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인간 생명이 싹 뽑았잖아요. 내 생각이 뽑아지고 내 감정이 뽑아지고 내 영광이 다 사라질 때 장차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신 중의 신, 만왕의 왕과 함께 영원토록 그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뜻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잠깐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면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짜, 가짜 하나님,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돼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가 영이고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뭐가 생겼냐? 혼이 생겼는데 그것을 생명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 써 있죠. 이게 리빙 소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혼이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흙으로 만든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영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줘요. 그럼 내 혼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혼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육과 함께 그죠? 짝짝꿍했던 그 혼이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아 파쇄를 통해서 그 혼이 육신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혼이 육신에서 탈피하고 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영과 혼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영과 혼이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내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에요. 처음에는 영의 구원인데 영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되냐? 구원받았어도 영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예수님의 은혜로 휘장은 찢어졌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떻게 되냐? 새롭고 산 길이 열렸거든요. 휘장 가운데로. 근데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그래서 육체. 그러니까 혼이 영을 따르지 않냐고 혼이 육을 따르갈 때 육체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죄가 살고 그렇게 살면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 또는 자신으로 일어나는 실제다. 예, 자신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으로 일어나는 것과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되어 일어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신, 인간. 예? 쉽게 심리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 또는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는 그냥 존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실제입니다. 예,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일어났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나로서 아담의 주인이 되어 일어나셨다. 예, 그렇죠? 이제는 이제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가지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정작 우리 주인으로 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내가 다 만들고 나서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비서처럼 부려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 14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스스로 자신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자신을 자의식, 그러니까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왜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냐?
예,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의식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보다 무능하잖아요. 그죠? 환경이 다가오잖아요. 예? 가난이 다가오지, 질병이 다가오지, 사망이 다가오지, 그죠? 가지가지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 환경을 의식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고 자의식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타락한 후에 환경에 매여 있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물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환경을 의식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우리는 죽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환경을 의식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 잘린 나무를 생각해야 돼. 뿌리. 감정에 매여 있는 나는 뿌리 잘렸다. 질병에 묶여 있는 나는 뿌리가 잘렸다. 죄에 묶여 있는 나는 뿌리가 잘렸다. 예, 어른이 그러니 따지는 나는 뿌리가 잘렸다. 그래서 뿌리 잘리는 순간 나무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죽는데 그러나 이게 뿌리가 잘리면 순간 죽거든요. 근데 여기 속에는 옛날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잘 아셔야 돼요. 옛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그러나 이미 뿌리 잘렸기 때문에 옛 생명은 죽은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보이는 옛 생명을 가지고 너 안 죽었어 하고 혈기 부리고 죄 짓고, 그죠? 환경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게 뿌리 잘렸지. 죽었지. 혈기가 올라올 때 죽었지. 뿌리 잘린 나무야. 뿌리 잘린 나무야. 뿌리 잘린 나무야. 자꾸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도 예리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영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로 생각하면 눈에 안 보이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 따먹는 날 죽는다 그런데 금방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8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뿌리는 그날 죽은 거예요. 그날. 아담이 범죄한 순간 나무의 뿌리는 탁 즉시 자른 거예요. 그게 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을 보면 되는데 영을 보지 않고 겉에 보이는 걸 보고 계속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뿌리 잘렸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눈에 그저 뿌리를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항상 뿌리를 보는 자가 복된 거예요.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하나는 잃어버린 나, 하나님이죠. 즉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나, 즉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타락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식이 저 내면 속에 있어요. 저 내면 속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이 되면서 두 가지 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한편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을 가진다. 달리 말해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을 동시에 가진다. 이분이 그냥 같은 말을 중복해서 많이 써갖고 복잡하죠. 간단하게 줄이면 한 3분의 1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잃어버린 나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내가 어딨냐고 묻는 하나님에게 한 아담의 응답은, 즉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죠? 죄를 지으면 아이들이 막 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담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숨은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잃어버린 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기인하는 두려움과, 그리움을 당함은
자의식에 대한 응답이다. 15번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난 후 스스로 인간이 된 거죠. 사람이 타락해서 인간 죄인이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영을 따라가지 않냐고 육을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육을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육체 그냥 타락한 세상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육을 따라가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과 동시에 그리워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담에게는 나, 참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짜예요. 나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나가 되시고 자신으로 존재하는데, 아담은 이런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처럼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이시고 불순종한 아담은 이러한 나를 의식하는 자의식이 된 거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그리움이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종교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죠. 16번 세계는 아담의 이런 자의식에서 생겨난다. 그렇죠. 이제 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좋았던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이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죠. 근데 타락한 후에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때요? 내 머리를 총동원해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된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존재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죠?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간의 의식된 행위란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나님이란 아담에게 뿐 아니라 아담 이외 모든 인간에게는 잃어버린 나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창조하는 정신적 행위 속에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나,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란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리워하는 아담의 자의식에서 비롯되며, 이런 세계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서 생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어떻습니까?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머리를 계속 분석하고, 그죠? 그냥 판단하고, 그래서 또 쪼개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원인을 알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까 하면서 계속 쪼개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많이 쪼갤수록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성도가 많을수록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돈도 많을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IQ도 높을수록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잣대는 전부 다 숫자가 많은 게 최고예요. 그건 머리에서 나오는 건 머리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만명의 성도 있는 걸 중요시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진리와, 그죠?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는 목회자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더 상을 줘요. 하나님은 숫자를 절대로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천하보다 귀하다. 이 땅에 한 70억 정도 있는데, 그죠? 그 사람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만명 성도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양육하는 걸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17번. 세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는 인간의 자의식과 직접 관계한다. 예,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 이게 자의식이 자예요. 자. 예?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은 정신이나 마찬가지거든. 자의식. 타락하기 전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정신을 가졌는데 타락하면서 그죠? 환경에, 그죠? 묶여 사는 그런 정신이에요. 예? 내가 또 질병에 묶여 있네. 내가 또 돈이 없네. 나는 교회를 하는데 왜 우리 성도가 없나? 그죠? 맨날 또 한 달이 돌아오네. 월세 내면 또 돌아오네. 환경에 묶여 있는, 내 생각이 오늘도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예?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람 100%가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다 채워주셔. 예, 지난번에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이제 매달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매달 이제 이제 오빠가 이제 힘들다고. 근데 자기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지난달에 안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막 감사했거든요. 그죠? 하나님, 동생이 안 보내줘도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죠? 하고 막 감사를 했어요. 근데 요번 주일날 와갖고 다 하더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또 어디 부흥회 가갖고, 그죠? 지난 술 먹고 부흥회 가갖고 또 100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더 채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46페이지, 45페이지 맨 밑에 17번, 세계는 맨 밑에,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이 되면서, 인간이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죠? 참 자아로, 온전한 자아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면서, 그죠? 잘못된 자아로 산 거죠. 잘못된 자아. 그래서 잃어버린 나 하나님을 두려움과 동시에 그리움으로 자신을 세운 결과다. 아담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의식하면서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자의식으로 세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의의 겉옷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세마포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그냥 구원의 옷만 입는 거예요. 마치 속옷처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자라야 돼요. 그죠? 3살 먹은 여자애가 시집 갈 수가 없잖아요. 자라야잖아요. 처녀로. 그럼 계속 나를 부인하고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계속 이게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오직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냥 구원의 옷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어림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의의 겉옷을 입는 게 뭐냐?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혼이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혼의 구원은 어때요? 행함으로 되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다음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의식하면서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자의식으로 세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예,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세워나갔고 그 결과로 세계는 생겨난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내가 같이 동참해 가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만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너 모른다 되는 거예요. 영은 아는 존재가 됐지만 혼은 나 너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상실한 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스스로 자신을 세운 결과다. 18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며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 기록이 나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또 심판하셨다.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지만 내가 그저 내 생각을 따라 뭐 일을 꾸미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사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삼층천을도 갔다 오고 그죠? 영혼 세계를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령한 자가 모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원인을 깨달으나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죄구나. 내 육신 속에 죄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육을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뿌리 잘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옛 생명은 뿌리 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뿌리를 이제 쫓아가면 되는데 뿌리를 보지 아니하고 마귀가 옛 생명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또 그죠? 다시 묶여버린 거야. 그걸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죄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그죠? 옳으니 그르니 따진 데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계속 그죠? 혈기에 묶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오라는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육신. 그러니까 내 혼이 육을 따라가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죄악 가운데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계속 결과적으로 로마 7장 1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똑같이 그 결국이 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그런 나는 죽었지 하고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 나는 죽었어. 내가 있을 자리는 십자가예요. 그죠? 옛 생명이 올라올 때 넌 죽었잖아 하고 자꾸 십자가로 던져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빈 상태가 돼서 주님의 생명으로 매 순간순간 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것과 관계하면서 사람이 창조한 존재다.
예, 그래서 고통과 세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7페이지. 예, 고통과 세계와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선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그저 주인이라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습니까? 고통이잖아요. 고통. 육신으로 살아서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내 혼이 육을 따라 그럼 육을 따라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뱀에게. 근데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뱀은 살아있는 동물 잡아먹지 흙을 안 먹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어요? 밀어내서?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뱀은 마귀는 흙으로 만든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 안에 와 계시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미 죽었는데 자꾸 그죠? 우리를 속이려고 흙으로 만든 몸속에 들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진리를 바라서 너는 죽었지 하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르지 않고 다시 또 그걸 붙으니까 옛 생명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뭡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거기서 속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혈기가 올라올 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뿌리 잘렸지. 그죠? 그러니까 잘린 거 붙들면 이미 죽은 거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얘가 뿌리 잘린 거 보는 게 지혜예요. 지혜. 뿌리 잘렸지. 죽었지. 예, 고통이란 통증에 대한 정신적인 해석을 뜻하는데 말하자면 통증이라는 구체적인 아픔이 계속될 때 정신이 그 아픔을 해석하면서 고통이 된다. 예, 고통은 육체나 정신의 통증에서 비롯된다. 통증이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그죠? 예, 그냥 몸으로 구체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증이 장기간 계속될 때 보통 고통이라고 부른다. 예, 고통이란 구체적인 통증과 이것을 해석하는 인간 정신과 직접 관계한다. 왜 고통이 올까요? 사람이 죽음의 병에 걸리면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죽음의 병에 걸리면 고통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죠. 그럼 죽음의 병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니까 당연히 죽음이 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고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그죠? 희락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죠. 예, 따라서 고통이란 구체적 통증에 대한 정신적 해석이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통증을 반드시 아픔으로 해석하는데 그 아픔에서 고통이 비롯된다. 예, 집 나간 탕자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통증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아가 그죠? 내 힘으로 나는 아버지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자기 머리가 주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을 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사니까 또 그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고통이 실제로 왔잖아요. 근데 그 고통 고난은 뭡니까?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나를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 네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구나. 다시 아들로 받아주기는 민망하니까 종이라도 받아주신다면 돼지보다는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다. 하나님 그저 기다리고 계시다 품어지고, 그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증의 원인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인간 정신이 통증을 아픔으로 해석하면서 고통이 실제하기 때문에 고통은 통증과 인간 정신의 해석과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인간 정신이 특정 통증을 아픔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굳이 고통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똑같이 아파도 예를 들어서 근육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힘들어도, 그죠? 근육 만드는 기쁨이 더 크니까 어때요? 그죠? 힘들어도, 그죠? 아픈 걸로 여기지 않죠. 근데 나는 재수가 없어갖고 꼭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래 억지로 하면 되게 힘들고, 그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막 그냥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그런 통증에 대한 정신적, 부정적인 해석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이 특정 통증을 아픔이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고통이 인간 정신이 내리는 하나의 해석이라면 인간 정신이 만약 특정 통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과연 그 통증이 고통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고통이 와도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이빨이 갑자기 그냥 아파갖고 음식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실 정도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치과 병원 갔더니 이빨이 썩어갖고 4개를 뽑아야 된대. 임플란트 해야 된대.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깎아도 560까지는 해주겠대. 근데 뭐 해줄 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네 질병은 다 짊어졌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50년 동안 흘렸던 코피 났다고 간증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 말씀을 계속 시인하면 이제 치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질병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이제 계속 감사를 했더니 일주일 했더니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없고 이제 통증 안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순례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우리에게 좀 오셨을 때 그 오징어를 가져오셨어요. 그 오징어를 한번 이제 구워서 우리 와이프가 구워서 이제 가져왔어요. 이빨 안 아프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고 갖고. 그러니까 뭐 그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이 아프니까 아픈 쪽으로 씹지 말고 안 아픈 쪽으로 씹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일부러 아픈 쪽으로 꽉 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한 달 되니까 100% 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훈련생 중에 치과 의사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치과 의사인데요. 그 빨리 안 뽑으면 이빨 다 썩습니다. 빨리 뽑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뽑으세요. 근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워요. 근데 그냥 뭐 아무렇지나 싹 나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그죠? 이빨 썩어가는 이빨의 그 질병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뿔이 잘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너 아픈 걸 보고 옛날 생명을 보고 자꾸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치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옛 생명은 뿌리가 잘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결되면 계속 생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치유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늘의 지혜도 나타나고 새 생명이 계속 넘치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옛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면 이제 아파도 어떻습니까? 통증으로 여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이번에 또 무슨 체험을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통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밑에서 5번째 줄 인간 거기 했나요? 예. 47페이지? 예, 그 밑에 보세요. 47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인간 정신이 어떤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통증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아픔이 왔는데도, 그죠? 예,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아파도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 그 다음에 이런 예를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간혹 볼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와 사는 여자가 많다. 제3자가 보기에는 폭력적이고 고통을 주는 남자라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그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주는 남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또 착각할 수도 있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응?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져갖고, 그죠? 꼬집다 못해 때리긴 한다.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잘못 해석한 거지만. 그러니까 해석하기 달린 거예요. 그죠? 해석하기. 예,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60대 여자가 자기 남편이, 그죠? 예, 결혼하면서부터 근 40년 동안 그냥 아주 체질구레한 것까지 간섭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 시켜갖고 자기 남편을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이제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양심에 갇히게 돼서, 예? 자백을 했나 봐요. 예?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예, 모든 원인이, 그죠? 모든 통증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안 계신 곳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오리지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통증 중에 최고의 통증이 있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디든지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 안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영은 고통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혼 안에 주님이 안 오시면 혼이, 정신이 고통스러워요. 감정이 아파해요. 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휘장을 여시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이 혼 안에도 계시고 몸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인간 생명은 완전히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 인간 생명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나 신이, 그죠? 신의 생명이 주인이면, 예수님의 주인이면 마귀를, 그죠? 백전백승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에도 주님이 계시고 혼에도 주님이 계시고 몸에도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그죠? 백전백승이에요. 마귀를 다 이겨요. 모든 환경을 다 이겨요. 예. 그 다음에, 예, 또 한 예로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즐거움이 되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예, 그것은 특정 주어진 통증을.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식사하는데, 그냥 메뉴가 그냥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는 양이 적거든요. 가리지는 않는데 양이 적어.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사주는 사람 또 체면이 있어서 안 먹을 수는 없고 아우 배가 막 터지는데 그것도 고통이더라고. 너무 먹어서 고통. 예, 그것은 특정 주어진 통증을 인간 정신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고통은 통증이라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의미의 문제다. 예, 고통이 정신의 의미 문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담의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마치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통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가득한 유토피아에서 아담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예, 그렇다고 만약에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통증 자체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정은 대단히 신화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와 전혀 다른 우주인이거나 다른 신경 조직을 가졌거나 혹은 전혀 신경 조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도 통증이 아픔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통증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지금의 우리 인간들이 생겨났다는 가정은 무엇인가?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담에게도 지금 우리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우리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비록 통증은 존재했지만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와요. 생명이 단절된 데서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예? 생명은 모든 걸 살리잖아요. 사망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체가 그죠? 사망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에게 생명과 연결됐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 혼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혼도 고통을 안 느껴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몸은 고통을 넉넉히 이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영 안에 오셨는데 더 나아가 혼에도 오시기를 원하고 몸에도 오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 혼이 그죠? 육신을 부인하고 영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그죠? 독수공방 홀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도 잠자버려요. 그래서 내 혼이 육을 부인하고 영으로 들어갈 때야 휘장이 열리면서 휘장이 뭐냐? 휘장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열렸는데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육체다 그랬거든요. 육체.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라갈 때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이 찢어져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진리는 죽었어요. 나도 이 뿌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뿌리는 죽었어요. 근데 마귀에 속아서 자꾸 옛사람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어른이 그러니 질병에 매여 살고 모든 환경에 매여 살고 또 죄에 묶여 사는 것이 마귀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런 너는 죽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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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십자가로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 내가 왜 안 와? 안 찍어줬어. 난 여기야.